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우리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또 성경적 이야기, 성경을 한 큰 이야기로, 이 이야기라 말할 때는, 이 메타내리다고 큰 이야기라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옛날 동화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 시대,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결정짓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이걸 우리는 큰 이야기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큰 이야기에 의해서 이 큰 이야기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여러분 내 삶과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좌측 우측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골이 너무 깊어요. 골이 깊다는 말은 좌측 우측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 큰 이야기.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여러분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에 있는 큰 이야기가 있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에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큰, 그 사람이 몇 가지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큰 이야기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큰 이야기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단적으로 뭐냐면 세상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에 딱, 세상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야 되고 이게 인생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인의, 이거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려면요,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하는 이게, 내가 이게 잘못된 이야기구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큰 이야기가 잘못된 거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줘야 주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깨뜨리는 주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기대로 해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준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 네가 주인이면 해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그 광야에 가야 자기들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 한다. 왜? 먹을 것 없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 없잖아요. 자기들 능력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 만들 수가 없어. 200만 명인데
사막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여러분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낮에 뜨거운 햇볕을 해결할 수 없어. 밤의 추위를 해결할 수 없어. 누가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내게 있다. 내가 너희들 지었고 내가 너희들의 주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너희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없어. 이 메시지란 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중심에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 이야기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딱 성경을 시작하면서 뭘 기록해요? 천지와 만물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 성경이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지금 존재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진화론하는데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그 과학에 여러분, 무에서 우연히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는 데서 저절로 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빅뱅 했다는데, 여러분, 빅뱅이 되지 뭐든지 간에 뭔가 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단순 세포가 진화돼서 다양한 이게 나왔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웃긴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 그럼 왜 사람만 발달해요? 왜 사람만 발전해요? 여러분, 사자는 3000년 전에 사자나 지금 사자나 사는 방법이 어때요? 여러분, 눈꽃만큼도 발달 못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개미는 3000년 전의 개미나 지금 개미나 사는 방식이 똑같고, 원숭이도 3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눈꽃만큼도 안 달라졌습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사람만 발달. 왜 진화를 일어나는데 왜 사람에게만 진화가 일어나요? 웃기잖아요. 다 해야지. 예. 개미도 머리는 사람, 몸은 개미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그렇죠. 물고기도 사람 머리는 수민이 닮았고 몸뚱아리는 인어공주. 인어공주. 근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윈이 그래놓고, 다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진화론 그게 잘못됐다 했대요. 예. 그런데 그 후대, 진화론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 진짜 바보 멍청이에요. 압니다. 그 똑똑한 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화의 목적은, 진화론자, 이 진화의 뒤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하나님, 여러분, 창조가 우연히 되셨다 해야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없다 되잖아요. 창조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타락.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에 집이 하나도 없고 이 거제섬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거제도에 집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다.
어떨까요? 신비의 세계일 겁니다. 그렇죠? 신비의 세계. 누가 다 망쳐놨어요? 사람이 조금 꾸민 거는 있어요. 그런데 한 10% 꾸몄다면 90%는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보기 싫게. 야, 제가 여기에 93도 올 때만 하더라도 이모바다에 들어가면요, 모래 반, 바지락 반이야. 꿀이, 이런 꿀이 뻘에 있는데, 그걸 무슨, 뻘에 있는 꿀을 이름이 있던데, 그게. 예? 예. 이만큼, 저는 그게 먹는 건 줄 몰랐어요. 그게 완전 약인데, 그게.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해삼들이 그 먹으려고, 꿀 그 사이에 해삼들이, 예. 예. 버글버글. 그리고 지금 그래 안 했으면 얘를 그대로 놔놨다면, 그렇죠. 야, 낚시할 만할 건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락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타락의 의미와 타락의 결과 이거 살펴보면 타락 부분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목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 목적에 이루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되게 된 거예요. 완전 관계가 깨져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원했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창조 때에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마귀로 구속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속을 1차 회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2차 회복. 그래서 구속은, 여러분, 우리 구속은 뭐냐면, 다시금 타락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올 수 있도록 주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걸 요렇게 해, 이거 요렇게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 했구나. 그러면 계속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순종해 보면 알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한 부잣집에서 아들이, 아빠,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 대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 내 졸업할 때 졸업선물 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멋진 스포츠카. 부자니까, 그거 해줄게. 예, 그래서 이 아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 예, 얻을 거라고 이거 무슨 날만 기다리겠어요? 졸업날만. 근데 졸업날 때인데 아빠가 스포츠카 줄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졸업식 다 끝났는데도 아빠 스포츠 가니까, 아빠가 뭐냐면 스포츠카는 안 주고 성경책만 한 건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
근데 이 아들은 스포츠카 주기로 해놓고 스포츠카 안 주고 뭐 주니까? 성경책 주니까 기분이 나빠가 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삐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학 간다고 떠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어쩌다 전화하면 아빠 스포츠카. 그럼 아빠는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 전화 끝. 하면 다른 데가 없어. 잘했냐? 스포츠카 이라면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 끝. 방학 때 와가지고 아빠 스포츠가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 아니요. 근데 하루는 책꽂이에 책을 빼다가 성경책 같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책이 툭 떨어지는데 툭 떨어진 성경책이 탁 펴지는데 거기 보니까 이 엽서가 하나 딱 돼. 보니까 스포츠카 예약 다 지불해가지고 그것만 딱 가져가면 스포츠카 딱 찾을 수 있도록 딱 주는데 그래서 그걸 성경에 꼽아놓고 그거 읽어보라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스포츠카 안 준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라면 읽어보면 되잖아. 하경아 맞지?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보면 되지. 안 해본다니까? 하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면 되는데 우리 생각 딱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라는지 그때서야 이 아들이 뭐랄까요? 1년 전에 스포츠카 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무슨 계획인지 몰라요. 순종해 봐야 알아. 그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권 종자 너는 내 말에 순종해봐. 순종해야 돼. 예, 순종. 그런데 사단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설명했죠.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 그러겠죠?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 못해요.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여러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안 믿어 지옥 가는데 아이고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겁은 막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는 천국 지옥 믿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농소 교회 안에도 왜? 그걸 진짜 믿으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 천국과 지옥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삶이 진짜 달라져요. 어제도 저녁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 정화집에서 위로 예배 좀 드려달라 해서 드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집보다 어디 가라, 상가집에 장례집에 가라.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다 죽는 거 알죠? 여기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 절대 안 죽는다. 다 돌아가셔요. 집사님 돌아가셔요. 아, 나 집사님 안 돌아가신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안 돌아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이 여러분 영원히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이 왜 가러 가느냐, 지금 우리 이름이 박유순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래서 장례식 가서 뭐냐 하면 바로 누워있는 그 자리가 누구 자리다? 네 자리라. 그거 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곧 인생이 이 땅에서 아마 끝난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 장례식이면 모르죠. 장례식. 여러분,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잠시 후에 죽는다는 걸 인식한다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음이 온다는 걸, 죽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걸 이걸 인식하고 산다면 형제지간에 부모 재산 때문에 싸울까 안 싸울까? 그런데 왜 박이 터지도록 싸워요? 왜 형제지간에 그 재산 좀 때문에 원수가 되도록 왜 그래요? 죽는다는 걸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죽는 걸 인식 안 하니까 욕심을 억탁을, 여러분 그만큼 욕심을. 우리가 여러분 곧 죽는다면 왜 욕심 부려요?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다 놓고 갈 건데. 그래, 여러분 죽음을 진짜로 인식한다면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놓고 갈 걸, 그래 양보하고 여러분 이래 살 거잖아. 그런데 하나라도 더 걸만 갈라고 왜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 영원히 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죽음이 올 때에,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인 것이 보면 그날이 올 때 시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자기 죽음의 날. 예. 그날이 오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살겠다. 그날이 오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예,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오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후회 없이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요게 타락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요게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락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의 의미, 인간의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의 변질, 이게 타락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중심적 삶으로 변질, 사단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 즉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누구 중심? 내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했다는 말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은 내 중심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삶이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기중심적 삶은 세 가지 특징이다 그랬죠. 누굴 목적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하여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원을 의지하여서 내 방법으로 사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요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내 중심점을 선택했는데, 내 중심의 삶은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으로 사는 삶. 그래서 타락 이후 지금부터 인생은 누구 목적을 위하여? 내 목적. 내 목적. 철저하게 신앙생활조차도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마르티아 죄라 그랬죠. 이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빗나가서 누구 목적으로? 화살이 자기 목적.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목적을 딱 이룰 텐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디로? 내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러니까 목적과 가는 길이 달라버려. 이게 허물과 죄.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았고, 이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돼 버려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타락된 허물과 죄.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기로, 하나님 목적을 버리고 내 목적, 하나님의 자원 버리고 내 자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 버리고 내 방법 따라 살아가는, 이게 허물과 죄고,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왔다. 사망과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을 이사야 53장 6절에는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이 말을 여러분 한문 중국어 성경은 이 뜻이 이래요. 우리는 다 잘못된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잘못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못된 양.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게 타락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구속받기 전에는 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 터지도록 싸운다. 제가 군대 가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갑판장님이 자꾸 저보고 군대 말뚝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군대 체질이라고. 네 군대 체질이니까 군대 말뚝 자꾸. 그런데 제가 절대로 군대 여러분 말뚝박을 수 없던, 물론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뭐냐, 군대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소용없어. 위에 사람으로 해야 돼.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게는 어디 뭐 그러잖아요. 기계도 아니고. 요렇게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나은데, 위에서는 막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물론 군대에서 그렇죠. 자꾸 그렇게 들어주면, 군대 돌격 앞으로 일하면, 아니 가면 죽는데 안 가게 되니까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도록, 그건 알겠는데,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군대는 뭐, 나는 무슨 군대 체질하는, 절대 군대 체질이 아니다. 그 다음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살펴볼 이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은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삶 깊게 묵고 살아가니까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허허 웃고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줄 모르고. 타락의 결과는 알면 여러분, 이거는 참담합니다. 참담해. 첫 번째, 사단의 타락의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단의 타락,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14장,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앞에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지금 사단이 뭘 꿈꾸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여러분 지극 이러면 극의 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북극보다, 우리 지구에서는 북극보다 더 높은 데가 없죠. 그게 지구 제일 위쪽이란 말. 그렇죠. 지극. 그래서 북쪽 끝이란. 지극이란 말은 바로 끝에 다다랐다, 이면
극에 다다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처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로 사단이 선택했는데 결과는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어디에? 맨 밑에 가장 위에 올라가려고 한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뭐예요? 가장 낮은 것. 이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거든 마라, 낮아져라.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 체계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가치 체계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교회가 여러분 오래전 딱 여러분 초대교회 빼고 구약 이스라엘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때부터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썼으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성경 쓴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는데 진짜 못 보는 게 뭐냐면 이 낮아짐의 비밀입니다. 낮아짐의 비밀. 낮아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분 최고의 본보기는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스스로 자기를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 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섬기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가치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기는 데 있고, 이 섬김도 그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아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뭐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진짜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이게 최고의 가치고, 그 다음 여러분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못 섬겨요. 그래서 낮아짐과 섬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섬겨요? 안 되죠. 섬기려고 하면 내 낮추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까지 씻겼잖아요. 여러분 이 발은요 종들이 씻깁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포옹하고 하는 것은 종이 합니다. 그런데 발 씻어주는 이거는요, 왜? 팔레스타인은 날씨도 좋고 샌들을 신고 발이 엄청 지지분해지니까 이 발은 종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뭘 먹으라? 내가 너희들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러면서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겨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하고 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발 씻겨주려고 그래요? 다 진짜 들어보니까 날씨가 덥다고 밥에 먹는 거 힘들다 해서 교회에 라면끼리 컵라면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말로 컵라면 하는 건 집에 가서 먹으면 쉬울 텐데, 예. 컵라면도 물길 나면 힘들 낀데 그냥 한때 딱 굶지. 여름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밥 한 끼 하는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주를 위해 뭐 하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쑥 이뿐이란 말이에요. 말뿐이라 말잔치.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지체를 위해서 밥 한 끼 하는 그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그만 가지고 주를 위해 뭐 하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내놓으라는데 땀 몇 방울 흘리는 그것도 못 흘리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무엇이 교회가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아무리 들어봤자 말짱도로 여전히 여러분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 그대로 편하고 쉬운 거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경받고 찌들어 있는 거 찌들어 있는. 성경에는 무슨 지금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낮춥니다. 여기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사단에게 하나님 내린 심판이 가장 밑구덩이에요.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 온 분들 내가 막 그들 높여줬으면 다 붙어 있겠죠. 그들 최고라 그러고 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막 높여주고 최고라 그러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납작 종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러와서 은혜를 못 받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왜 준비 안 합니까? 왜 예배 준비 안 하고 왜 은혜 받을 준비 안 하느냐? 여러분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15절에 이제 네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줘요. 내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여러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내가 올라갈래. 끝없이 올라갈래. 그렇게 똑같은 죄질인 거예요. 사단이 저질렀던 죄와 인간이 지었던 죄가 똑같은 죄질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사단과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사단과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만드는데,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여러분 내가 딱 들어보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버려요? 딱 던져버리잖아요. 내 생각을 딱 붙잡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딱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다,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이 옳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고, 예, 그건 내가 하나님 된 자리죠. 사단은 자신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이 심한 곳, 즉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판은요 좀 다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그래서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